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 소문이 먼저 이제 유대 땅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항상 이 소문이 더 빠르죠 사람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할례자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듣고는 이제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비록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은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주죠. 4절에서 17절까지 내가 왜 거기 갔느냐, 어떻게 갔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쭉 설명해 주니까 이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유대 할례자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왜 베드로가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요 내용만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막 비난을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드러난 걸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이제 인정한 거죠. 근데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씩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좀 내가 듣기에 참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급하게 막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더라.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급하게 반응한 거죠. 나 그러지 말걸. 근데 이미 막 반응을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참 어색한 상황도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난했던 할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고 또 쌍방간에 또 이렇게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우리가 자꾸 쉽게 판단할까? 다시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지혜롭게 이런 일에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죠. 제일 먼저 이제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다. 보자기에 같은 그릇에 먹지 못할 걸 잔뜩 담아가지고 먹어라 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속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너 속되다 하느냐, 이것을 3번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항상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어떤 판단이든지 또 무슨 어떤 그 결정이든지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시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속되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데 이때까지 제가 그건 옳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속되다, 또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걸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알고 아멘하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판단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를 알아야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늘 이렇게 소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인 거죠.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런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런 말을 하죠. 환상이 이렇게 3번 있은 후에 내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내가 있는 곳에 왔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번에는 성령님이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셔서 이방인들을 난 따라갔다. 이방인들을 왜 따라갔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설명해 주는 거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더라. 성령님이.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하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르고 내가 지켜온 것과 다르고 우리가 같이 지켜온 규칙들과 다르고 법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이럴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갈 줄 아는, 내 고집을 꺾고 내 경험을 꺾고 내 지식과 내 주장을 꺾고 따라갈 줄 아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계획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래서 성령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그게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 현상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베드로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야 하고 깨달음을 주신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한 것이죠. 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너무나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된다 안 된다 뭐 내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까지 쫙 이제 설명을 했더니 처음에 그렇게 비난하던 유대 할례자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할례자들 이분들도 처음에 반응은 좀 막 거칠었죠, 그죠? 막 쉽게 판단하고 그냥 왜 그렇게 했느냐 막 비난하고 했는데 베드로가 쭉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설명해 주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의 생각을 딱 접어버리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구나, 맞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생명처럼 지켜온 법이 있지만은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성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끝까지 내 경험대로 그냥 이게 맞아. 뭐 하나님 뭐 설명하고 누가 경험했다, 뭐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이 성취됐다 하는데도 아니야, 이거 내 생각대로 이게 맞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그걸 딱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또 성령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어떤 분명한 지식과 경험과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아멘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 유대 할례자들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며 깨어있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항상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이 분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